여러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언급된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선과 악에 대한 타고난 이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내부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 인도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를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고 부르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부 나침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루이스는 각 개인에게 존재하는 이러한 도덕적 인식이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도덕성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반영한다고 탐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논쟁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논쟁이 웃기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이 어떻게 들리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똑같이 했다면 당신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 자리는 내 것이야. 내가 먼저 왔어. 그를 내버려둬. 그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아. 당신이 먼저 밀었잖아. 내 오렌지 한 조각을 줘. 내가 당신에게 내 준 조각이 있어. 이봐, 당신은 약속했잖아. 와 같은 말을 매일 합니다. 예의 바른 말과 무례한 말 모두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발언에서 저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행동의 기준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거의 항상 당신의 기준은 상관없어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그 기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득하려고 하거나 만약 침해했다면 특별한 변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먼저 앉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오렌지를 나누었을 때 상황이 다르다고 하거나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양측이 어떤 법칙이나 정의, 품위 있는 행동 또는 도덕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기준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동물처럼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 논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논쟁의 목적은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양측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동의가 없다면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반칙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축구 규칙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이나 규칙은 한때 자연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력, 유전, 화학 법칙과 같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상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들은 사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모든 물체가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에 지배받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자신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물체는 중력의 법칙을 따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반면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법칙의 적용을 받지만 그들이 거부할 자유가 있는 법칙은 단 하나입니다. 신체로서 그들은 중력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중에 떠 있으면 돌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체로서 그들은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동물들처럼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고유한 법칙, 즉 동물이나 식물, 무기물과 공유하지 않는 법칙은 그들이 원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사람들이 본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특별한 개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거나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인류 전체를 고려했을 때 품위 있는 행동에 대한 인간의 개념이 모든 이에게 명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옳은 생각을 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전쟁에 대해 우리가 한 모든 말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옳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나치도 우리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지 알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 의미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했겠지만 그들의 머리 색깔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연법, 즉 모든 인간이 알고 있는 품위 있는 행동의 법칙이 다양한 문명과 시대에서 매우 다른 도덕 교리를 세운 것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덕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결코 총체적인 차이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힌두교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의 도덕적 가르침을 비교한다면 그들 사이의 유사성과 우리의 도덕적 가르침과의 유사성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부 증거는 저의 또 다른 책인 인간의 폐지의 색인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목적을 위해 독자에게 완전히 다른 도덕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전투에서 도망치는 것을 칭찬하는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친절한 사람들을 속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2 더하기 2가 5인 나라를 상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타적이어야 할 사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남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동의해 왔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 아내를 두어야 하는지 4명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를 수 있지만 원하는 여성을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동의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옳고 그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더라도 그 사람은 곧바로 그 개념에 호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한 약속을 깨버릴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약속을 어기려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조약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깨고 싶어하는 특정 조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조약이 중요하지 않다면,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자연법, 인간 본성의 법칙이 없다면 공정한 조약과 불공정한 조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해도 그들은 자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계산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취향이나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산수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점에 동의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자연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외가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인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하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고 싶지 않으며 하나님은 제가 다른 누구보다 나은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올해 혹은 이번 달 아니면 더 정확히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우 피곤해서 자녀에게 불공정하게 대했던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거의 잊어버린 그 다소 수상한 거래, 또는 좋은 친구에게 해주기로 약속한 일을 결코 이행하지 않았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 이후 얼마나 바빠질지를 알았다면 절대 약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 남편, 형제, 자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성가실 수 있는지를 안다면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자연법을 지키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않으며 누군가가 제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 즉시 좋은 변명의 끝없는 목록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요점은 이러한 변명이 좋은지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변명이 우리가 자연법을 믿고 있다는 깊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위 있는 행동을 믿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품위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하려고 할까요? 진실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규칙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 없고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모든 설명을 하고 우리의 나쁜 기분은 피곤함, 불안 또는 배고픔으로 정당화합니다. 반면 우리의 좋은 기분은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의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덕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반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모든 명확한 사고의 기초입니다. 이제 몇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점이 우리의 기초라면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기초를 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몇 통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법칙, 즉 도덕법이나 품위 있는 행동의 규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당신이 말하는 도덕법이 단순히 집단 본능일 수 있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른 본능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집단 본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제가 도덕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모성애, 성적 본능 또는 식량에 대한 본능이 깨우쳐지는 경험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강한 열망이나 욕구를 의미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욕구를 느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욕구는 집단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욕구를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두 가지 욕구를 느낄 것입니다. 집단 본능으로 인한 도움을 주고 싶은 욕구와 자기 보존 본능으로 인해 위험을 피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두 가지 충동 외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 번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것은 두 가지 본능 사이에서 판단하고 어떤 본능을 격려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것은 두 본능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순간에 피아노에서 하나의 음을 연주해야 한다는 악보는 피아노의 음 중 하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어떤 음을 연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본능은 단순히 키에 불과합니다. 도덕법이 우리의 본능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본능이 충돌할 때 그 생물의 마음에 다른 것이 없다면 당연히 더 강한 쪽이 우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법을 가장 잘 인식하는 순간에는 보통 더 약한 충동을 선택하라고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아마 익사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기보다는 안전하게 지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어쨌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종종 우리가 자연적으로 더 강한 쪽의 충동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집단 본능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깨우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의 연민을 자극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본능보다 더 강한 본능을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능에 의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단 본능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깨우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 본능 자체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도덕법이 본능이 아니라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도덕법이 우리의 본능 중 하나였다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으로 부를 수 있는 본능 중 일부를 지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법이 우리가 억제하라고 지시한 본능이 없고 격려하라고 지시한 본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 중 어떤 것이, 예를 들어 모성애나 애국심 좋고 다른 것들, 즉 성적 본능이나 전투 본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투 본능이나 성적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성적 충동을 격려해야 하는 경우나 군인이 전투 본능을 자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개인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억제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와 다른 국가에 대해 불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좋은 본능이나 나쁜 본능은 없습니다. 피아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아노에는 두 가지 종류의 키, 즉 옳은 키와 그른 키가 없습니다. 모든 키는 특정 순간에는 맞고 다른 순간에는 틀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법은 단일한 본능이나 본능의 집합이 아니라 본능을 지시하는 일종의 우리가 선함이나 올바른 행동이라고 부르는 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점은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우리의 본능 중 하나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본능은 예외 없이 그것을 우리의 절대적인 안내로 삼으면 우리를 악마로 변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감을 제쳐두면 곧 계약을 깨고 인류의 선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게 되어 결국 잔인하고 배신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도덕법이 단순히 사회적 관습, 교육을 통해 주입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교사에게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발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물론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곱셈표를 배웁니다. 외딴 섬에서 자란 아이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곱셈표가 단순한 인간의 관습, 인간이 스스로 발명한 것이며 원한다면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모, 교사, 친구, 책으로부터 품위 있는 행동의 규칙을 배우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배우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 중 일부는 단순한 관습에 불과하며 이는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의 왼쪽을 지키도록 배웁니다. 그러나 규칙은 오른쪽을 지키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이 두 가지 분류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수학과 같은 분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장에서 언급했듯이 한 시대나 국가의 도덕적 아이디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실제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크지 않습니다. 교통규칙이나 사람들이 입는 옷의 종류와 같은 단순한 관습에서 운영되는 동일한 법칙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민족의 도덕과 다른 민족의 도덕 사이의 차이를 고려할 때 당신은 항상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낫거나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 진보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보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어떤 도덕적 아이디어 집합이 다른 것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나을 수 없다면 문명화된 도덕이 야만적인 도덕보다 더 옳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낫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대의 도덕적 아이디어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개혁자나 선구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시대인들보다 도덕을 더 잘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 쌍의 도덕적 아이디어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한 쌍이 다른 쌍보다 그 기준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측정하는 기준은 도덕 자체와는 다릅니다.
사실 당신은 두 가지 모두를 어떤 실제 도덕에 비유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보다 실제로 옳은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도덕적 아이디어가 더 진실할 수 있고 나치의 아이디어는 덜 진실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진실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뉴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의 아이디어보다 더 진실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이 우리 각자의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뉴욕이라고 말할 때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진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품위 있는 행동의 규칙이 단순히 각 국가가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개선되거나 퇴보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품위 있는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의 차이가 그들이 진정한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만들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정반대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차이를 과장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도덕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저에게 300년 전 영국에서 마녀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올바른 행동의 법칙의 결과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녀를 처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었다면 실제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그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하거나 폭풍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사형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러한 악독한 배신자들이라는 데 동의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덕 원칙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단순히 사실을 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마녀를 믿지 않는 것은 인간 지식의 큰 발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을 처형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발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에 쥐가 없다고 믿는다면 쥐덫을 설치하지 않는 사람을 더 인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장의 끝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상한 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특정한 행동을 채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를 정의, 품위, 도덕 또는 자연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그들은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제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가 인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법칙이나 자연법을 어기는 것이 단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다른 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이었다면 좋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찾고자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무언가가 불완전하다는 생각, 즉 그것이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특정한 함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돌이나 나무와 같은 물체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이며 그것이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정원 장식을 위해 사용하려면 돌이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무가 당신이 기대했던 그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은 돌이나 나무가 특정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물체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씨와 토양의 조건을 고려할 때 나무는 다르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나무가 하는 법칙을 따릅니다.
당신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합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즉 나무에 작용하는 날씨 조건이 작용하는 방식은 법칙이 아니라 단지 말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돌을 떨어뜨릴 때 항상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돌이 항상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법칙이 의미하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돌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갑자기 땅에 떨어지라는 명령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신은 그것이 단순히 떨어진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 그 자체 이외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떤 법칙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과 매우 다르게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돌이나 날씨 조건에 적용된 자연법칙은 실제로 발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인간 본성의 법칙, 즉 품위 있는 행동의 법칙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법칙은 분명히 인간이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중 누구도 완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돌이 떨어지게 할 때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관련하여 실제 사실을 넘어서는 다른 고려사항이 작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즉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 전역에서 전자와 분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여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전형적이어서 우리는 허술한 변명을 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돌의 형태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가장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당신에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기차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먼저 앉은 사람과 내 짐에 방해를 받아 앉은 사람은 모두 똑같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경우에만 불평할 것입니다. 우연히 저를 넘어뜨린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잠깐 동안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곧 진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에게는 화가 날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사람이 저를 다치게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때때로 제가 나쁘다고 부르는 행동은 저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양쪽 모두 상대방의 배신자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를 사용하고 보상하더라도 그를 인간 벌레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품위 있는 행동을 단순히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는 저에게 명백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실 수 있는 30실링에 만족하는 것이며 3파운드를 가질 수 있을 때 숙제를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복사하기가 더 쉬울 때 그 소녀를 내버려 두는 것이며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때 위험한 장소에 가는 것이고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할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를 어리석게 보이게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품위 있는 행동이 특정 순간에 개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인류 전체에는 이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에 대한 신비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인간은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행동할 때만 진정한 안전이나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위 있는 행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서로에게 친절한 개인, 계층, 국가에서만 안전과 행복이 온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누군가가 왜 이타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이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에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왜 내가 개인적인 이익이 없다면 사회에 좋은 것에 신경 써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타적이어야 하니까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축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골을 넣는 것이 목적이라는 대답은 좋지 않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을 넣으려는 시도가 바로 게임 자체이지 게임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축구는 축구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품위 있게 행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대답은 좋지 않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이익을 주려는 노력, 즉 이타적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품위 있는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품위 있는 행동이 품위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지점에서 멈춘다면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도덕법, 즉 인간 본성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과 같은 인간 행동에 대한 사실이 아닙니다. 또는 무거운 물체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일 수도 없습니다. 반면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없앨 수 없으며 우리가 인간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것을 없애면 터무니없게 줄어듭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성을 위해 인류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방식에 대한 단순한 진술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쁘거나 불공정하다고 부르는 행동은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행동과는 정확히 같지 않으며 사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옳고 그름의 규칙 또는 인간 본성의 법칙 또는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행동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현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인간 행동의 일반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현실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시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돌, 나무,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이 특정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할 때 이는 단지 그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칙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관찰된 사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도덕법이나 옳고 그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 행동의 실제 사실을 넘어서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실 너머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명하지 않은 진정한 법칙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 법칙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고려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들은 이 우주가 실제로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물질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과 공간이 단순히 존재하며 항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물질은 특정한 고정된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냈고 그들은 큰 행운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0개 중 하나의 확률로
어떤 것이 태양과 충돌하여 행성을 생성하게 되었고 또 다른 천계 중 하나의 확률로 생명에 필요한 모든 화학 물질과 적절한 온도가 이 행성 중 하나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의 일부 물질이 생명을 얻었고 이후 아주 긴 시리즈의 우연을 통해 생명체가 발전하여 우리와 매우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점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음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목적과 선호를 가진 어떤 의식적인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 존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을 위해 우주를 창조했으며 어쨌든 그와 유사한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했습니다. 즉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중 하나가 오랫동안 지켜져 왔고 다른 하나가 점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관점 모두 사고하는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 중 어느 것이 과학적 관점에서 올바른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실험을 통해 작동하며 사물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모든 과학적 진술은 결국 얼마나 복잡하든 간에 나는 1월 15일 2시 20분에 이 우주의 이 부분을 망원경으로 바라보았고 이랬다. 또는 나는 이러한 물질을 비커에 넣고 특정 온도로 가열했더니 이랬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과학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것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람이면 더 많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 역할이며 이는 정말로 유용하고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왜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이 관찰하는 것 뒤에 무언가가 있는지, 다른 종류의 무언가, 그것들은 과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것이 뒤에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과학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말할 수 없으며 진정한 과학자는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나 대중소설의 작가들입니다. 결국 이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과학이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왜 그렇게 기능하는가, 의미가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한 가지 세부사항 덕분에 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외부 관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부에서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도덕법 아래에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점에 유의하십시오. 외부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 우리가 전기를 연구하거나 양배추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를 모르고 따라서 우리로부터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이 도덕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며 도덕법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이나 날씨 조건에 관찰된 사실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서 연구하면서 그런 발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까? 그 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관찰된 사실이 아닌 그것들을 창조하는 실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우리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 우주 밖에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실 중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집의 건축가가 집안의 벽이나 계단, 벽난로 중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영향이나 명령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우리가 답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에서 그 답은 확실히 예입니다. 우리가 답을 기대할 수 없는 다른 경우에서는 왜 그렇게 될 수 없는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푸른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집에 작은 편지 상자를 두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제가 왜 그것이 편지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그가 저를 위해 그런 상자를 두고 갔을 때 그것이 편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편지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대한다면 저는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에게 주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 수 없는 패키지를 제가 열 수 있는 패키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 수 있는 유일한 패키지는 인류의 것입니다. 이를 열어보면, 특히 저라는 특정 인간을 열어보면 저는 혼자 존재하지 않으며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제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제가 돌이나 나무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 본성을 조사할 때와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거리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은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저는 예를 들어 돌이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기대해야 할 것이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단순히 제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무언가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사실의 뒤에 있는 힘, 지배자, 안내자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독교 신학에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은 도덕법의 뒤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유도하며 잘못했을 때 책임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마음과 더 유사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아는 다른 것이라고는 물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물질의 덩어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무언가는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점은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많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이 부분을 방송에 맞게 간략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는 물질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만 언급했지만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생명력의 철학, 창조적 진화 또는 출현적 진화라는 중간 관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관점의 가장 교활한 설명은 버나드 쇼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심오한 것은 베르그송의 작품에서 발견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이 가장 낮은 형태에서 인간으로 발전해온 작은 변이가 우연이 아니라 생명력의 열망이나 의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생명력을 지닌 지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성이 있다면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끄는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과 동일합니다. 만약 지성이 없다면 지성이 결여된 무언가가 열망하거나 의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진화를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정서적 편안함을 제공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덜 유쾌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분이 좋고 태양이 빛나며 우주가 단순히 원자의 기계적 춤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수세기 동안 작용해온 이 거대한 신비로운 힘을 생각하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반면 당신이 다소 부정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생명력은 단순히 맹목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지적인 힘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배운 불안한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력은 일종의 길들여진 신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마다 그것을 켜고 끌 수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종교의 모든 감정을 느끼고 그 대가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세계에서 가장 큰 희망적 사고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서 도덕법에서 물질 우주 너머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약간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철학의 외피를 쓴 종교적 담론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가 새로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한 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종교라면 세상은 이미 그것을 시도했으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제가 시간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제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모든 시계 비율을 제쳐두고 우리는 모두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발전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을 더 가까워지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발전은 방향을 바꾸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 가장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가장 발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산수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계산을 시작하면 이를 인정하고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수록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 세계의 상태를 보면 인류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진정한 종교의 하나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특정 종교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은 단순히 도덕법 뒤에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군가를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꽤 충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작은 단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그가 창조한 우주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단서라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일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매우 무자비하며 인간에게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서는 그가 우리의 마음에 두신 도덕법이며 이는 다른 단서보다 더 나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주에서보다 도덕법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가 지은 집을 관찰하는 것보다 그의 대화에 귀 기울일 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서의 의미는 우주 뒤에 있는 존재가 올바른 행동, 공정한 플레이, 이타심, 용기, 성실, 정직함, 진실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일부 다른 종교가 하나님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맙시다. 도덕법은 하나님이 관대하거나 부드럽거나 자비롭다는 생각을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덕법에는 부드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어려운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덕법과 같다면 그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선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아직 개인적인 하나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덕법 뒤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많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이 부분을 방송에 맞게 간략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는 물질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만 언급했지만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생명력의 철학, 창조적 진화 또는 출현적 진화라는 중간 관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관점의 가장 교활한 설명은 버나드 쇼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심오한 것은 베르그송의 작품에서 발견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이 가장 낮은 형태에서 인간으로 발전해온 작은 변이가 우연이 아니라 생명력의 열망이나 의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생명력을 지닌 지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성이 있다면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끄는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과 동일합니다. 만약 지성이 없다면 지성이 결여된 무언가가 열망하거나 의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진화를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정서적 편안함을 제공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덜 유쾌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분이 좋고 태양이 빛나며 우주가 단순히 원자의 기계적 춤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수세기 동안 작용해온 이 거대한 신비로운 힘을 생각하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반면 당신이 다소 부정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생명력은 단순히 맹목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지적인 힘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배운 불안한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력은 일종의 길들여진 신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마다 그것을 켜고 끌 수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종교의 모든 감정을 느끼고 그 대가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세계에서 가장 큰 희망적 사고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서 도덕법에서 물질 우주 너머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약간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철학의 외피를 쓴 종교적 담론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가 새로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한 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종교라면 세상은 이미 그것을 시도했으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제가 시간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제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모든 시계 비율을 제쳐두고 우리는 모두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발전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을 더 가까워지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발전은 방향을 바꾸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 가장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가장 발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산수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계산을 시작하면 이를 인정하고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수록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 세계의 상태를 보면 인류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진정한 종교의 하나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특정 종교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은 단순히 도덕법 뒤에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군가를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꽤 충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작은 단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그가 창조한 우주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단서라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일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매우 무자비하며 인간에게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서는 그가 우리의 마음에 두신 도덕법이며 이는 다른 단서보다 더 나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보다 도덕법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가 지은 집을 관찰하는 것보다 그의 대화에 귀 기울일 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서의 의미는 우주 뒤에 있는 존재가 올바른 행동, 공정한 플레이, 이타심, 용기, 성실, 정직함, 진실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일부 다른 종교가 하나님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맙시다. 도덕법은 하나님이 관대하거나 부드럽거나 자비롭다는 생각을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덕법에는 부드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어려운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덕법과 같다면 그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선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아직 개인적인 하나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덕법 뒤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많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이 부분을 방송에 맞게 간략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는 물질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만 언급했지만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생명력의 철학, 창조적 진화 또는 출현적 진화라는 중간 관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관점의 가장 교활한 설명은 버나드 쇼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심오한 것은 베르그송의 작품에서 발견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이 가장 낮은 형태에서 인간으로 발전해온 작은 변이가 우연이 아니라 생명력의 열망이나 의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생명력을 지닌 지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성이 있다면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끄는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과 동일합니다. 만약 지성이 없다면 지성이 결여된 무언가가 열망하거나 의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진화를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정서적 편안함을 제공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덜 유쾌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분이 좋고 태양이 빛나며 우주가 단순히 원자의 기계적 춤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수세기 동안 작용해온 이 거대한 신비로운 힘을 생각하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반면 당신이 다소 부정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생명력은 단순히 맹목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지적인 힘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배운 불안한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력은 일종의 길들여진 신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마다 그것을 켜고 끌 수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종교의 모든 감정을 느끼고 그 대가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세계에서 가장 큰 희망적 사고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서 도덕법에서 물질 우주 너머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약간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철학의 외피를 쓴 종교적 담론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가 새로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한 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종교라면 세상은 이미 그것을 시도했으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제가 시간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제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모든 시계 비율을 제쳐두고 우리는 모두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발전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을 더 가까워지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발전은 방향을 바꾸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 가장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가장 발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산수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계산을 시작하면 이를 인정하고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수록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 세계의 상태를 보면 인류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진정한 종교의 하나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특정 종교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은 단순히 도덕법 뒤에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군가를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꽤 충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작은 단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그가 창조한 우주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단서라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일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매우 무자비하며 인간에게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서는 그가 우리의 마음에 두신 도덕법이며 이는 다른 단서보다 더 나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보다 도덕법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가 지은 집을 관찰하는 것보다 그의 대화에 귀 기울일 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서의 의미는 우주 뒤에 있는 존재가 올바른 행동, 공정한 플레이, 이타심, 용기, 성실, 정직함, 진실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일부 다른 종교가 하나님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맙시다. 도덕법은 하나님이 관대하거나 부드럽거나 자비롭다는 생각을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덕법에는 부드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어려운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덕법과 같다면 그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선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아직 개인적인 하나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덕법 뒤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많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이 부분을 방송에 맞게 간략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는 물질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만 언급했지만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생명력의 철학, 창조적 진화 또는 출현적 진화라는 중간 관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관점의 가장 교활한 설명은 버나드 쇼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심오한 것은 베르그송의 작품에서 발견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이 가장 낮은 형태에서 인간으로 발전해온 작은 변이가 우연이 아니라 생명력의 열망이나 의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생명력을 지닌 지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성이 있다면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끄는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과 동일합니다. 만약 지성이 없다면 지성이 결여된 무언가가 열망하거나 의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진화를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정서적 편안함을 제공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덜 유쾌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분이 좋고 태양이 빛나며 우주가 단순히 원자의 기계적 춤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수세기 동안 작용해온 이 거대한 신비로운 힘을 생각하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반면 당신이 다소 부정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생명력은 단순히 맹목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지적인 힘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배운 불안한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력은 일종의 길들여진 신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마다 그것을 켜고 끌 수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종교의 모든 감정을 느끼고 그 대가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세계에서 가장 큰 희망적 사고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서 도덕법에서 물질 우주 너머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약간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철학의 외피를 쓴 종교적 담론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가 새로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한 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종교라면 세상은 이미 그것을 시도했으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제가 시간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제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모든 시계 비율을 제쳐두고 우리는 모두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발전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을 더 가까워지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발전은 방향을 바꾸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 가장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가장 발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산수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계산을 시작하면 이를 인정하고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수록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 세계의 상태를 보면 인류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진정한 종교의 하나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특정 종교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은 단순히 도덕법 뒤에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군가를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꽤 충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작은 단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그가 창조한 우주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단서라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일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매우 무자비하며 인간에게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서는 그가 우리의 마음에 두신 도덕법이며 이는 다른 단서보다 더 나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보다 도덕법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가 지은 집을 관찰하는 것보다 그의 대화에 귀 기울일 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서의 의미는 우주 뒤에 있는 존재가 올바른 행동, 공정한 플레이, 이타심, 용기, 성실, 정직함, 진실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일부 다른 종교가 하나님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맙시다. 도덕법은 하나님이 관대하거나 부드럽거나 자비롭다는 생각을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덕법에는 부드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어려운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덕법과 같다면 그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선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아직 개인적인 하나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덕법 뒤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많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이 부분을 방송에 맞게 간략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는 물질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만 언급했지만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생명력의 철학, 창조적 진화 또는 출현적 진화라는 중간 관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관점의 가장 교활한 설명은 버나드 쇼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심오한 것은 베르그송의 작품에서 발견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이